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 하면 우리 어떤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보면 자신이 겪지 않았고 짓지 않았던 죄까지도, 자신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기도의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기도의 길, 또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기도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한나의 기도하면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장 먼저 생각하냐면 없던 아들이 생겼다. 기도하여 서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나뿐만 아니라 이삭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또 엘리사벳의 배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잉태하지 못한 여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잉태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의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 한나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 사무엘상 시대에 어떤 시대적 분위기와 또 배경이 있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한나의 가정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성도님들 2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엘가나라는 남편과 또 그의 아내 한나, 그리고 첩으로 있었던 브닌나,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여로함, 엘리후, 도후, 숲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좀 낯선 이름이죠. 근데 이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역대상 6장에 이 이름이 한 번 더 다시 나오는데, 역대상 6장에 보면 어떤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레위 자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엘가나가 속한 자손이 어디냐면 고핫 자손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데, 이 고핫 자손이 이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민수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고핫 자손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을 관리하고 또 보자기를 덮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 성소에 있는 물건들,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못했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 아니면 함부로 손을 댔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담당하는 가문, 그리고 그 가정이 바로 이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이처럼 거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별된 가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에서는 그의 아내가 2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오늘 시대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첩을 두고 있다, 세컨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가정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엘가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3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엘리의 가정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아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많이 지었고 그 죄를 간과했던 엘리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지금 이 서두에 엘가나의 가정을 소개하고 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소개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가 가정도 깨어지고 종교적으로 이 교회와 또 모든 성소가 무너져 있고 교회와 가정이 무너져 있으니 당연히 나라도 피폐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사무엘상의 배경에서는 지금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상황, 그러면 나라 역시도 파탄 지경에 이른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깨어진 가정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형식만 남은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지금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제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그러니까 밥을 먹고 모였는데 그 후에 그 자리를 일어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나는 육적으로는 지금 배부름을 채웠지만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때 여호와의 성전 곁 문설주에 있었던 엘리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할 때는 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 엘리였고 그 당시 엘가나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신 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나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지금 엘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이 동사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의 자리에 안주하며 매너리즘에 빠져서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육적인 배부름은 있을지라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이 영적인 허기를 깨닫고 지금 나는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인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나는 일어서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마음이 괴롭다, 영혼이 괴롭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전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에 통곡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처음 표현된 말씀을 보면 서원하여 기도하였다. 그래서 서원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구별하여 삭도를 대지 않고 구별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좀 이 기도에서 두 가지 내용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기도는 이 한나의 기도에서 만약에 한나가 정말 아들이 없어서 그 아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저라면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의 기도 제목을 보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시대에서 아이가 없는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인나도 이 한나를 공격할 때마다, 한나, 야, 너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잖아. 한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를 격동시키고 격분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보여주는 그 축복의 표징이 바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 제목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기억하심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징계의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지워버리겠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지금 다시 그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우리 이 밤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억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한나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방금 한나의 기도에 나타났던 기억하사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이 한나의 기도에 가장 먼저 응답하셔서 아기가 낳기 전부터 그를 생각하셨다, 그를 기억하셨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그를 마음에 두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기억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기억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깊은 곳까지, 숨겨진 상처와 아픔까지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또 생각하심과 그 마음의 두심을 우리는 하나님께 늘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한나의 기도 제목의 두 번째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바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생각하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교회인 성소도 무너지고,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신학교가 점점 더 힘이 잃어가고 정원이 줄어들고 교회는 비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헌신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오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곡으로 기도를 했지만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아주 많은 시간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조용히 묵상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도 한참을 통곡해서 기도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지 않아서 그때 그것을 보던 엘리가 질문을 합니다. 너 술 마셨냐? 술 취했냐? 술 끊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한나가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엘리 앞에서 지금 자신은 슬픈 여자고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그리고 내 존재를 쏟아 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신학자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 이 시대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금 우리가 11절에서 본 것처럼 그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써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을 때 그 얼굴과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결국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얼굴에 다시 무엇이 없었습니까?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던 이 한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결말은 근심빛이 없이 자신의 집으로 가서 밥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역시 한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근심빛이 없고 떠나갔지만 그래서 그 한나의 인생을 보면 2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백과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하는 기도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2장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새벽에도 주일에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초청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